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귀하게 주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부활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원래 23절부터인데 29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많은 공격을 또 받게 되지요. 이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중국과 미국이 서로 패권 경쟁을 하면서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듣게 됩니다. 서로 중국은 자기 편이 되달라, 편이 되지 않더라도 저쪽 편에만 끼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미국은 또 자기들의 우산 아래 감쌀 테니까 우리 편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소위 쿼드에 가입하라. 중국을 감싸는 그런 일에 너희들이 좀 수고해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참 위치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이 늘 미국에 패전했기 때문에 늘 미국이 앞잡이 노릇하고 있죠. 또 일본은 뭐 큰 소리 친다지만은 미국이 하는 말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섬나라 아닙니까? 만약에 중국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육군이 어쨌든 마지막에 쳐들어가야 되는데 일본에서 중국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육로하고 대륙하고 붙어있는 한국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거기서 다시 군대가 있더라도 다시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은 대륙 위에 붙어있는 반도 국가니까 강력한 힘으로 그쪽으로 내륙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대가 또 있습니다. 탱크도 많고 자주포도 많고 무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요. 그래서 바로 육로로 중국을 통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결정적으로 일본보다는 한국이 유리하지요. 반대로 또 중국은 역사적으로 늘 한국과 교역하고 관계가 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했고 또 늘 관계를 가져왔던 나라이기에 그랬고, 지금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보다는 한국하고 중국 관계의 무역이 더욱더 많이 있지요. 근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어야 되는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오드 교수라는 분이 그 어떤 앵커와의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앵커가 질문하기를 중국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인데 어떻게 중국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식민지나 속국으로 이렇게 삼지 못했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웬만해가지고는 그냥 잡아먹으면 될 텐데 왜 그것을 식민지화 못했는가? 또 대한민국이란 아니면 조선 아니면 뭐 고려 이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어떻게 왜 쉽게 귀속시키지 못했는가? 근데 이 어두 교수는 보니까 45년 동안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중국하고 한국 역사를 비교해 보면서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어도 박사가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했다. 대한민국이. 사실은 문화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비슷한 유교 문화권 아니면 불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비슷하고 많은 부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지만은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는 확고한 가치관, 아주 독특한 민족의식을 갖고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과는 다른 문화와 다른 가치관 이런 것을 갖고 있고 또 외세가 있게 되면 거기에 단결해서 그저 아주 열심히 대항해 싸우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너무나 강하다. 첫째로 그런 이유를 들었고 두 번째로 이분이 들었던 것은 이 고려나 고구려나 아주 정보 능력이 탁월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베이징이나 중국의 여러 나라들 남경이나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의 또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 고려나 고구려 조선 같은 경우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중국 왕조의 모든 문제를 꿰뚫고 있으면서 저 중국에서 사신을 보낼 경우 이미 저들이 무슨 문제를 갖고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잘 대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을 파송하게 되면 이미 대책을 마련해서 딱 답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국이 왔다가는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G7에 우리 한국이 거기에 또 초청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이 G7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걱정도 많이 하지만은 이 모임에서 참 우리 대한민국에 하는 모습 보게 될 참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대처 능력이 대단하다. 그런 것을 느껴보게 되지요. 일본에 우리 누님 선교사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거기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은 일본 사람들은 맹꽁이래. 여기서 이렇게 척 보면 알아야 될 텐데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깊이 팔 줄은 알아도 척 보면 관계를 이렇게 조정할 줄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의 DNA 가운데는 아주 그런 능력이 대단하지요. 대단합니다. 그런 능력이 대단한데 어쨌든 이런 두 사이 끼어 있으면서도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러면서 여리저리 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때에 참 곤란한 입장에 지금 처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 갈릴리나 뭐 이전까지 있었던 여러 장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대립에 있어서는 소위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많은 공격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사두개파 사람까지도 나서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하고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실 상극인 존재입니다.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으르렁 거리는 관계이지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믿고 그리고 또 예언자들의 이야기도 기록도 믿고 거기다가 지혜서 있는 잠언, 전도서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믿었습니다만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전혀 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도 서로 이 아주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도무지 없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로마적이고
독립적이고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반면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주 정치적인 데다가 여리 보고 저리 보면서 로마가 지금 강대국이니까 거기에 협조를 잘해서 한 자리 차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일반 백성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만은 또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졌으니까 사람들이 좀 존경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한자리 하려고 생각을 가졌으니까 도무지 지지를 받지 못했고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거반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서로 상극관계, 좋게 보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앙숙인 관계 있었지만은 그런데 웃기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앙숙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일에는 저들이 그냥 힘을 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말미암아 힘을 합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부활 논쟁 그 앞에 나오는 것이 그 소위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한 그 헤롯 당원들 로마 지지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전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다. 그렇게 되면 소위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 저런 사람이다 해서 우리 좀 독립해야 되는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단 말이냐. 가이사는 시저지요. 바쳐야 된단 말이냐.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지지하던 세력들이 다 떨쳐나갈 판이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 헤롯 당원들이 와서 그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다 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반역죄다.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동전이 누구 얼굴이냐? 가이사의 얼굴이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너희가 가이사에게 지금 속해 있어서 그 돈으로 사용하고 그 돈으로 서로 나눠 먹고 산다고 그러면 거기에 세를 바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지대로 하나님께 똑바로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고 사두개파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지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결혼한 남자가 그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 말고 둘째 아들 차남에게 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 사람도 그만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고 또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다 이렇게 관계를 갖지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한다고 하는 말이 되는 이야기냐? 예수를 당황하게 만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정말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 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논쟁 가운데 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부활을 믿죠? 대부분만 다 부활을 믿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 얘기했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죠?
어떤 모습으로? 어릴 때 모습으로 아니면 죽을 때 그 쭈글쭈글한 그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논쟁이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자기가 부활할 때에 어떤 옷을 입고 부활할 건가, 이런 논쟁도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부활할 것인가, 이런 논쟁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만약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쭉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할 때 누구 아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첫째 아들의 아내가 된다, 그렇게 설명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시죠. 부활 때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을 지금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얘기하게 될 때 제자들 걱정이 들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승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린 다 어떻게 될 것인가?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난리법석 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 우리 한 자리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고난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하게 될 때 저들은 몹시도 당황스럽고 또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불안해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난 다시 산다, 그 얘기를 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의 사건, 고난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많이 서술하고 있죠.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상상합니다만은, 또 우리의 부활이 어떨까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만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가면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저들이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이지만은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쪽에서 말을 하셨잖아요. 말했다고 하는 것은 또 육체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참 육체가 있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은 눈에 보였단 말이지 않아요? 그럼 형체가 있단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않고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을 넣어보라, 그렇게 했으니까 영체이면서도 육체이기도 하고, 만져봐서 그걸 만져보라고 얘기했으니까 육체도 있는 것이고 영체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음식을 달라고 그러면 생선을 드셨다는 장면 나오잖아요. 영체 같으면 생선을 먹어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생선을 드셨는데 문을 열지 않고 이렇게 통과해 오셨다 그러면 생선은 걸려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옛날 이 영화 패트릭 스웨이지가 나왔던, 데이빗 무어하고 그렇게 나왔던가요?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 있잖아요. 패트릭 스웨이지인가 이렇게, 내 기억에 교통사고 났던가 어쨌든 간에 죽었다가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누워있다가 쭉 일어나서 다리인데 뚝 떨어져 나가는 그 신비한 모습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면 이
이렇게 다리부터 쭉 이탈해가지고 머리가 맨 마지막에 떠간다는 이런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운데, 기독교 신비주의자 가운데 스웨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하는 하늘나라, 또 뭐 여러 이렇게 그 사람이 쓴 영적 경험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전에 그 프랑스에서 이렇게 파리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있으면서 자기 방에 이렇게 가둬두고는 문을 함부로 열지 마라. 내가 나올 때까지 문을 열지 마라. 그래서 자기 몸에서 이탈해 갑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 돌아옵니다. 이태리 갔다가 이태리에서 화재가 난 것을 알고는 와서 여기서 이제 자기가 영과 몸이 붙어가지고 다시금 얘기하게 돼서 지금 이태리에 큰 화재가 났다. 그랬더니 그 당시는 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하니까 이태리에 불난 것을 소식을 늦게 듣게 되지요. 근데 정말 그 얘기를 들은 지 며칠 후에 소식이 전해져서 이태리에 불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만큼 영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했지요. 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영과 육이 이탈하는 그런 사실을 설명하면서 천국에 갔더니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갔더니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이 올라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입힐 옷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 뭐 어떤 영체인지 육체인지 그건 알 수 있지만은 달리 변하자 그러면 변화된 모습인데 어떤 모습인지 잘 알 길이 없지만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이거 참 뭐 분파도 있고 성찬의 문제, 술 먹고 포도주를 먹고는 취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법정 분쟁이나 결혼하는 문제 또 우상에 바치는 음식을 어떻게 하더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부활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구나.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얘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몹시 더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 헛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또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무슨 그것이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또 여러 가지 분쟁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곧 부활하게 될 것인데 다시 부활하게 될 건데 그때 부활했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여러분 우리에겐 부활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마 부활이 없다고 하면 아마 온 인류의 제일 큰 사기 사건이 바로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형제 제도,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또 이어서 결혼하고 동생이 또 해서 또 자식이 없게 죽게 되면 그 동생이 또 이렇게 이어서 하는 시형제 제도의 결혼 제도가 있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사두개파 사람은 그것 봐라. 부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유치한 논리를 펴게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를 하고 있다. 부활 때는 결혼하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또 무슨 옷을 입고 부활할 것인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니면 아내와 거기서 같이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말이죠. 이 땅에서 사랑을 다 나누지 못했으니까 저 땅에서도 사랑을 이루자. 뭐 그런 얘기를 종종 사람들이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이 바로 천국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죠. 구약으로 봐서는 약속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이 이삭과 약속도 지키시고 또 야곱과도 약속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지요.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쓰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또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분하고 여전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영적으로 교류하신 분이시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이 세 분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었고 지금도 교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바로 그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교제를 나누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부활해서 영적으로 교류하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오고 계시는 세계, 그런 하나님, 그런 교제,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는 자라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뭐 또 좋아하는 사람 다시 만나서 뭐 살고 아니면 만난 거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연결을 하는 참 거기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영적으로 만족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다. 흔히 뭐 부흥 강사나 아니면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서는 높은 자리, 높은 지위에 거기 앉기 위해서 열심히 이 땅에서 쌓아야 됩니다. 뭐 면류관 얻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구원이 아니고 거기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낼 것을 그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물론 더욱더 믿음 안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인 부활한 세계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좀 더 신령한 세계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넓은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다 설명할 길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함이 여전히 역사하는 곳이다. 또 뭐 개털모자 구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건 아니고 주님과의 귀한 연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불과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또 사내들인 안에는 제사장들도 또 있었고 여기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제사장이 있는 분류의 사람들도 사실은 부활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소위 정치하는 사람으로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 역할을 했는데, 정치적인 자리를 하나 주면
이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집단이라고 하지만 사실 겉으로만 종교 집단일 뿐이지 사실 실제적으로 종교적이지도 아니하고 그냥 정치적인 집단일 뿐이었습니다. 입에 무슨 지위나 또 어떤 정치적인 직분 이런 것을 하나 주어지면 그것이 전부인 양 마음껏 누리면서 저들은 생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종교인들, 타락한 정치 집단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존경을 받을 수 없고 또 천대를 받으면서도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아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저들은 배불리 먹고 권력도 마음대로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아쉬울 것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영원을 생각했을까요? 또 영혼을 생각했을까요? 또 부활을 생각했을까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넉넉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세계, 구원의 세계, 또 부활의 세계를 생각했다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세계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바르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남을 위해 산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도무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어야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사실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대로도 그런 세계를 믿었지만 허위의식, 형식주의, 남에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관, 속이 도무지 들지 않은 헛개비, 이런 종교적인 위선으로 가득 차 있던 것에 대해서 너희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이런 걸 다 믿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하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기도 했습니다마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마저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예수 공격하는 일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합해서 공격해야 되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을 볼 여유가 도무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부활신앙 참 귀중한 것입니다. 참 바른 신앙이 있어야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른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부활에 서게 될 터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바른 신앙 가치관, 그것이 있을 때 바른 이 땅에서의 삶이 정립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고 이 땅에 좀 넉넉하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틀거릴지라도 하나님 향해 걸어가는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곧 주님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엊그제 교회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가져왔는데 교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카메라 이렇게 또 공사할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도 이렇게 다시금 준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문재인 교회도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